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역사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그 주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높이며 주님만을 드러내길 원합니다. 성도여 다 함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오 주님, 만문을 열어라,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목소리 높여 주 찬양,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춤좀 드리며 늘 찬송 부르자 네 할렐루야. 거룩한 집에서 춤좀 드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거룩한 집에서 춤좀 드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아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하늘 위에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주님 여러분의 힘이 되십니다. 주는 나의 힘이요,
시기에 우리가 잠잠히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를 돌아.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를 돌아.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아멘.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여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하네 여호와를 따르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아멘. 나의 산소 내가 여동치 아니. 나의 구원 되신 주님,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리. 내 힘에 반석과 피난처에 치네. 오직
시간 자리에 앉으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이 아침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어려운 세상 가운데 주님의 날개 안에 품어주시고 모든 사고로부터 지켜 보호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살아가면서 시기하고 질투하며 주님께서 가르치신 사랑으로 형제의 허다한 허물을 덮지 못했습니다. 내 눈에 들보보다 형제의 눈에 들보만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늘 용서하라, 1000번까지 용서하라,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도 내어주어라, 오리를 가자면 심리까지 가져오라, 겉옷을 달라면 속옷까지 주라는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지 못하는 사랑을 잃어버린 연약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가르쳐진 사랑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세상은 강팍하여지고 불신의 모습으로 살아갈지라도 주님의 사랑으로 구원받는 우리는 변화된 모습으로 서 있는 이곳부터 작은 불을 밝히는 빛의 사자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신 것처럼 우리 모두도 무엇에든지 겸손하며 낮아져서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우리 삶 속에 매 순간 실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는 말하고 평가하며 판단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작은 것부터 실천하며 행하는 자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 안에서 많은 것을 이루며 이 땅을 변화시키는 성도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심령 속에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셔서 이 땅을 치유하고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프가니스탄에 어려움을 당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또한 피할 길을 예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모든 교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이 세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힘 있는 자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상과 목표를 높이 세우고 매일매일 정진하고 힘써 일하여 꼭 성취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구봉주 목사님 오늘도 단위에 세워주셨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 발에 등불이 되며 길이 되어 우리의 삶의 이정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일어나 걸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의심하는 자 있습니까? 그물을 깊은 데로 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피곤하고 공고한 자 있습니까? 내가 새 힘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목마른 자 있습니까? 영생의 샘물을 값 없이 돈 없이 거저 마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육신에 연약한 자 있습니까? 실로함의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후로는 의심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요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늘의 보화 땅에 기름진 모든 것을 소유하는 축복된 자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을 주님께서 꼭 기억해 주시고 정성스럽게 준비한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다시 살아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22일 감사하는 교회 소식입니다. 이번 주 금요예배는 노광조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다음 주 주일 예배 때는 김영길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성경적 재정교실 세미나가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성경 말씀에 기초한 재정 원리를 배움으로 청지기적 재물관을 갖게 될 것입니다. 8월 24일부터 주 1회 총 9주 과정이고 영어반, 한어반이 있습니다. 커피 브레이크 가을 학기에 성도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바울 서신서 중 데살로니가 전후서와 에베소서를 공부하게 되고 8월 31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본당에서 개강 예배를 드립니다. 혼자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내가 만나는 하나님이 전부인 것 같은데 커피 브레이크를 통해서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이 하나님을 나눠주실 때면 그때 그 위로와 감사는 저에게 큰 은혜가 됩니다. 지난 팬데믹 기간 동안 커피 브레이크를 통해서 제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아가는 긍지를 갖게 되면서 그 새로운 아이덴티티로 삶에 대한 기쁨과 또 주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매일매일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등록하신 교우를 소개합니다. 1교구 이근영, 이정화 성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참고로 커피 브레이크는 줌으로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제가 한 주를 비우게 되었어요. 다른 게 아니고 휴가이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노광조 선교사님께 터키로 이렇게 다시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을 한 번 더 전해주시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는 금요일은 우리 노광조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고 또 오는 주일은 또 김영길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자, 우리 인사 한번 할까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당신을 봐서 너무 좋습니다. 옆에 계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한번 우리 주목 다짐도 한번 해보시고요. 주목 다짐, 기도 인사하는 거죠. 그렇게 해주시고요. 오늘 새로 등록하신 우리 교우님을 한번 박수로 환영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오늘 헌화 제목은 믿음 안의 설화입니다. 또 귀하게 헌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으로 준비한 헌물 올려드리실 때 우리 성가대 찬양이 있으시겠습니다. go.
오직 예수가 참 소망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가 준비한 헌물을 올려드리실 때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가겠네. I surrender. I surrender all to Thee, my blessed Savior. I surrender all.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종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온전히 간직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 가운데 담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받아주시고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누리고 있고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영적인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 마음에 소망을 갖게 하시고 기쁨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더하여 주셔서 한 주 동안도 살아가며 승리하게 하시고 사람을 만나는 일, 사업을 하는 일, 그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실 때에 경험되어지는 모든 특별한 역사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일들이 간증이 되어서 또 다시 주님 앞에 섰을 때 감사 또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새겨지게 해주세요. 말씀으로 결단하게 해주세요. 그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자리에 앉으실 때 하나님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 묵상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구약 해석 두 번째 시간으로 간음하지 말라, 또 다른 제목으로는 죄를 knowing sin, 죄를 아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신앙생활을 스스로 잘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했던 착각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이라는 것을 그대로 지키기만 하면, 피상적으로라도 대충 지키기만 하면은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 나는 죄와 무관하다, 나는 의인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명백한 오해와 착각이었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율법의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두 가지를 깨닫고 결국은 고백하게 되어진다고 증거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은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그들이 깨닫는 것은 율법을 완벽하게 순종할 수는 없구나,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하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로운 자가 없구나,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는 없구나, 그것은 불가능하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율법을 제대로 묵상하면 깨닫는 결론은 결국 사람은 죄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존재구나, 의로울 수 없구나, 사람은 죄의 구렁텅이 속에 빠져 있구나, 그런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율법에 대해서, 특히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죄에 대한 오해, 율법에 대한 오해를 풀어주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가지 예를 드시는데 그 예가 바로 10계명 가운데 7개, 7번째 계명인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간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간음이라는 이 10계명의 한 계명, 이 계명을 통해서 주님께서 죄에 대해서 정말 하고자 하셨던 말씀, 우리에게 주고 싶으셨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주님께서는 오늘 이 간음하지 말라는 이 계명을 통하여 우리에게 죄의 사악함에 대해서 말씀하시고자 하셨습니다. 죄의 사악함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그렇게 메시지를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죄의 사악함. 예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우리는 그다지 좋아하지 않습니다. 죄라는 주제가 별로 인기 있는 주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죄가 제대로 깨달아지지 않으면,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사실상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죄에 대한 은혜이고, 죄를 용서하는 은혜이고, 죄에 사로잡힌 자들을 구원해내는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를 알아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어지고, 죄를 알아야 우리의 믿음이 참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를 들어서 사람이 죄를 그저 세상의 도덕과 윤리의 수준으로 이해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생각하기에 나는 죄인인 건 맞지만, 주머니 털어 먼지 안 나오지는 않지만 나는 그렇게 큰 죄인인 것 같지는 않은데 라고 생각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심지어 그 사람은 죄의 결과가 얼마나 참혹한 것인지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공의와 진노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진노하심은요, 죄인들을 다 멸하시는 공의와 진노하심입니다. 근데 우리가 죄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이 왜 화를 내시는지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죄인인 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못한 사람이 독생자까지 보내주셔야만 했던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죄를 잘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끼치고자 하시는지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죄를 이해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죄를 깊이 깨달아야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있게 깨달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은 죄가 얼마나 악한 것이며 자신의 안에 죄가 얼마나 큰지 자신이 멸망당할 죄인일 뿐임을 아는 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진리입니다. 죄를 깨닫는 만큼, 내 안의 죄를 이해하는 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이 죄성을 철저히 깨달아야만 진정한 회개에 이룰 수 있고, 진정한 회개에 이르러야만 진정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요, 여전히 죄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를 싫어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아직 거듭난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셈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에 대해서 더 알기 원하고 내 안의 죄성을 더 깨닫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깨달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인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의 사악함을 더 알아야 됩니다. 죄의 무서움을 더 깊이 있게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요, 죄의 사악함과 무서움을 깨닫게 하시는 한 가지 적절한 예를 끄집어내셨는데 그 선택한 예가 바로 간음이라는 죄입니다. 10계명에 나오는 7번째 계명, 간음을 하지 말라는 계명이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간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간음이라는 것은 내 배우자 외에 성적인 외도를 하는 것입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외도를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 우리와 마찬가지로 예수님 시대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간음이라는 것은 외도만 하지 않으면 이 죄는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죄다. 아주 쉽게 벗어날 수 있는 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죄라는 것이 단순히 저지르고 저지르지 않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간음이라는 죄가 바로 그 사실을 증명하는 셈이 됩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간음죄가 단순히 저지르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 간음이라는 것은 이미 우리 마음 가운데 타락한 마음이 있어서 배우자 외에 다른 이성을 탐하고 호기심을 가지고 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죄로부터 비롯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간음죄라는 것은 이미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타락한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간음은 이미 우리 마음이 간음을 한 것입니다. 마음의 간음이 선행되어야 실제적인 간음이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도 이미 이 사실을 십계명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에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범하는 모든 죄들, 도둑질, 남을 속이고 하는 일, 심지어는 다른 사람의 아내를, 다른 여인을 탐내는 것, 이미 마음으로 탐심을 품는 것, 배우자 외에 다른 이성에 대해서 욕심을 내는 것, 호기심을 내는 것이 바로 간음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여전히 간음이라는 것이 저지르고 말고의 문제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반대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죄가 정말 무서운 것은요, 죄가 정말 사악한 것은 이 죄의 문제가 저지르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미 우리 안에 타락한 죄의 본성, sinfulness,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 죄성에서 죄가 흘러나오기 때문에 죄가 무서운 것입니다. 죄가 악한 것입니다. 오늘 28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간음죄가 아닙니다. 간음이라는 죄를 통해서 우리 안의 죄를 들여보자는 것입니다. 죄를 범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해서 책임이 없도록 만든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 내가 죄를 저지르지 않았으니까 죄가 없구나. 죄에 대한 책임이 없구나.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 속에 이미 죄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이미 죄로 인해 오염되었고 그런 타락한 성품과 기질이 우리로 하여금 여전히 죄를 짓도록 만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심각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려거든 찍어내버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눈과 손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그렇다면 눈을 빼버리고 오른눈을 빼버리고 오른손을 잘라버리면 왼손과 왼눈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 말씀은 우리의 죄가 우리의 육신에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심층적으로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 죄가 더 사악한 이유는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우리 자아로 하여금 우리 자신을 속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으로 죄를 품고도 우리의 죄를 합리화하고 정당화합니다. 그래서 슬그머니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덮도록 속이도록 없는 것처럼 생각하도록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간음을 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핑계와 변명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간음을 하는 사람들이 흔히 이런 변명을 한다고 합니다. 실수였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저 사람이 나를 유혹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저 마음이 가는 대로 사랑했을 뿐입니다. 드라마에 불륜한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 사랑한 것도 죄야?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과연 그럴까요? 실수였을까요? 실수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죄성이 있고 우리 안에 이성을 탐하는 탐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유혹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안에 그런 성적인 호기심과 탐심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흘러나와서 우리가 스스로 유혹받아서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랑입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의 마지막 계명을 통해서 그것은 단순히 간음죄가 아니라 네 마음속에 있는 탐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죄의 사악함을 들여다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죄의 사악함에 대해서 우리는 가슴 깊이 이해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에 청년의 때에 저의 죄에 대한 이해는 아주 단순했습니다. 그저 세상 사람들이 양심적이다, 도덕적이다라고 평가할 수준이 바로 저의 죄에 대한 이해였습니다. 아직 제 마음과 양심이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믿었습니다. 그러나 죄에 대해서 깊이 있게 깨달아 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늘 제가 고민하는 죄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제가 음란 물을 보았던 것, 예배 시간에 졸았던 일, 어머니께 화를 냈던 일에 대한 그런 죄의식, 죄책감이 제가 느끼고 있는 죄의식과 죄책감의 전부였습니다. 늘 그것이 제게 딜레마였습니다. 아, 내가 항상 왜 이런 죄를 지을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죄에 대해서 피상적으로 이해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잘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은혜를 체험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죄를 보여주셨습니다. 환상 가운데 제가 지금까지 지었던 죄를 하나하나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우리가 흔히 범하는 그런 죄를 깨닫게 하신 것이 아니라 제 안에 있는 죄의 실체를 보게 하셨습니다. 시꺼먼 무엇이 제 안에 있던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깨달은 것은 제가 바로 죄 그 자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요,
제가 죄 덩어리라는 것, 시꺼먼 죄악 덩어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저는 지옥의 고통을 경험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진실로 우리의 몇 가지 죄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정말 보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지옥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죄인이라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견딜 수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저는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은 제가 없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더럽고 추하고 저 안에 있는 이기심, 탐심 이런 것들이 너무 가득한 것을 보았을 때 내가 차라리 없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런 죄에 대한 지각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울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벌레만도 못한 존재인데 죽어야 되고 아예 사라졌으면 좋을 법한 그런 존재인데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구나, 그 보혈이 지금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는구나라고 생각을 했더니 제가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저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드리겠습니다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잘나서 하나님께 충성하고 싶어서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추한 난데 그런 나를 하나님이 보듬으시고 사랑하셨다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냥 내 전부를 다 드려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죄의 실체를 보아야만 합니다. 죄의 실체를 깨달아 지옥을 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옥으로 가서 지옥을 경험하시라는 뜻이 아니라 지옥보다 더한 고통이 바로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되시라는 의미입니다. 로마서 5장 20절에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율법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죄를 깨닫게 되고 그 마음속에 죄가 가득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죄를 더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찾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잘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아의 완악함과 교만함을 더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해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안에 있는 스며들어 있는 우리 안의 죄성을 더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한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은혜, 사랑이라고 많이 말하지만은 예수님의 보혈이라고 많이 말하지만은 찬양하지만은 그것이 우리 가슴 속에 와닿지 않는 것일까요? 왜 그런 은혜의 느낌이 식어지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죄를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오늘도 내 자아와 내 속에 있는 죄를 들여다볼 수만 있다면 우리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이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하시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젖어서 눈물을 흘리게 되실 것입니다. 시편 51편 3절에서 5절에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어머니로부터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습니다. 죄악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오늘 이런 죄에 대한 자각과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것은 날마다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린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 받고 의롭게 되었습니다. 아니요.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안에 죄성이 있고 오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사모하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죄에 대한 자각이 더 깊어질 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더 깊이 깨달아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 예수님은 가늠하지 말라는 7번째 십계명을 통해서 죄에 대한 단호함을 말씀하고자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죄에 대해서 단호해야 될 것을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29절 30절 말씀에 매우 무서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는 두 가지 의미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첫째는 죄의 문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근본적으로 사람이 그 존재 자체가 없어지지 않는 이상은 해결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이 죄의 심각성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보혈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엄중한 말씀을 하신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너희가 죄의 실체를 알고 나의 은혜를 알고 성령의 법을 받았으니 너희가 죄를 엄격하고 단호하게 다루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믿는 자가 죄를 단호하게 다뤄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와 싸워야 되는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품고 살아야 된다고 증거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죄의 성격과 결과를 알아야 한다. 이미 제가 다루었습니다. 죄의 성격은 사악하고 무서운 것입니다. 죄를 짓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우리 마음 가운데 흘러나오는 것이 죄악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멸망입니다. 심판입니다. 그리고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두 번째 생각을 붙들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영혼과 그 운명의 중요성을 깨달아야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영혼과 그 운명의 중요성.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날마다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흠없고 티 없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을 그렇게 만나야 합니다. 할렐루야. 빌립보서 2장 15절에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나타내며 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바입니다.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도록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죄와 싸워야 하고요. 날마다 회개해야 됩니다. 단순히 그냥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죄를 다루어 가야만 합니다. 그렇다고 완벽해지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는 그럴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됩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성화되어 가고 성결되어 가는 그런 성향을 갖고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영어 단어 가운데 inclination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동사로는 incline, 어떤 경향을 띠다입니다. 어떤 경향이냐? 죄를 끊임없이 다루고 하나님 앞에 거룩해 되어지는 가정을 밟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설명해 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우리에게 오늘도 당신은 죄와 싸우고 있습니까? 거룩과 정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우리는
네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도 저의 죄를 들여다보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없이는 살 수가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있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로이드 존슨 목사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죄를 미워하고 우리 속에 있는 그것을 멸하기 위해서라면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겠다는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라고 했습니다. 시편 97편 10절에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성도 여러분, 악을 미워하고 계십니까? 아니, 나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의 범죄와 악을 미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도사리고 있는 죄된 마음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신랄함, 미움, 증오, 시기, 질투, 악의, 이기심, 오늘도 남들을 향해서 불편해하는 마음, 자신의 죄를 조금이라도 숨기려고 하는 마음, 외식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우리가 미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미워하고 동시에 우리의 마음이, 그런 죄악된 마음이 사라지고 우리의 마음이 거룩하고 정결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마음, 그 마음을 사모하는 훈련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마음을 잘 관리하고 계십니까? 우리 마음이 더 거룩하고 사랑으로 넘치는 그런 마음이 되도록 애쓰고 계십니까? 우리는 자신에게 늘 물어야 됩니다. 왜 나는 자꾸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마음을 계속 품고 있을까? 나는 왜 그 마음을 떨쳐보내지 못하고 있을까? 자신에게 물어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마음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탄식해야 됩니다. 또 탄식해야 됩니다. 로마서 7장 22절 24절에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신학적으로 누구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십자가의 의미와 구약의 율법의 이 모든 것을 사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것 다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성령의 은혜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는 크리스찬들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지만은 그것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게다가 선교 사역을 열심히 하고 죄를 범할 틈이 없는 사람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라, 내가 안에 성령의 법이 있지만은 그 외에 또 다른 법이 내게 있어서 나를 짓누르고 나를 사로잡는구나.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은 죄와 싸우고 이기고 죄를 미워하는 삶이었습니다. 우리는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마음 가운데 있는 죄성을 바라보며 탄식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요, 우리는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또다시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죄를 억제하는 일이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죄를 억제한다는 것은 우리 안의 죄성을 부추기고 죄를 짓게 하는 우리의 정욕과 탐심을 부추기는 그 무언가를 멀리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그의 저서에서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는 불이 있습니다. 참고로 이 불은 성령의 불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정욕과 탐심의 불입니다. 그것 가까이에 기름을 가져가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면 불이 붙을 것이며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정욕을 유발하고 넌지시 유혹하는 신문 기사를 읽지 마십시오. 그런 기사는
여러분에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것을 계속해서 좋아하고 있습니다. 오락, 소설, 미디어, 여러분이 이런 것들에 주목하면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셈이며 불꽃에 기름을 붓는 셈이며 여러분도 나쁜 것으로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도모하고 있는 셈이 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정욕을 부추기는 것이라면 그것이 꼭 필요한 지식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무식자, 무지한 자가 되는 것이 좋다고 말씀하십니다. 가장 가치 있는 것마저 그것을 위해 희생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내면의 죄를 다루고 계십니까? 우리 안에 끊임없이 솟아져 나오는 죄, 우리의 입술로 죄를 짓게 하고 우리의 행동으로 죄를 짓게 하는 것들을 목도하고 계십니까? 그 마음을 움켜쥐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죄를 단호히 여길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고 또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우리는 날마다 성화되고 성결게 되어지는 그런 신앙생활의 본질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한 것은 간음을 저지르지 말라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우리로 하여금 죄를 보게 하셨습니다. 죄를 깨닫게 하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죄의 사악함을 깊이 있게 깨닫게 되시고 다시 한번 우리 내면에 있는 죄를 깊이 있게 다루는 결단을 하실 때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다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절절히 경험되어지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슴 깊이 느껴지지 못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에 대한 마음이 둔해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죄의 실체를 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거룩과 성결로 나아가는 삶을 살기 원한다고 다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가 알지 못했던 깨닫지 못했던 죄들 때문에 얼룩져 있는 우리의 마음 씻어주시고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한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죄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죄의 실체를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죄는 짓고 안 짓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문제이며 여전히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고 바라보아야 할 일인 것을 깨닫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죄성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죄를 합리화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실수한 것조차도 하나님 정당화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한데 그 보혈을 사모하지 못했던 것은 우리가 하나님 죄를 깨닫지 아니하고 탄식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의 고백과 시편 기자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다시 거룩과 정결하게 하시는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 우리 안에 회복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은혜가 회복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내가 더 잘 되기를 바라고 오늘도 우리 안에 탐심이 있고 사람에 대한 욕심이 있고 하나님 오늘도 나는 존경받기를 원하며 하나님 칭찬받기를 원하며 하나님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죄를 들여다보는 하나님 우리의 신체를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닌 곳에는 살 수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하게 하여 할렐루야. 주님 오 하나님 주여 우리 영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주님, 오늘 십계명을 통하여 죄의 사악함을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것이 무엇을 하고 하지 않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내면의 문제이며, 성령을 받은 자들은 끝없이 죄와 싸우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날마다 붙잡으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을 바라보아야만 한다는 사실을 또한 깨닫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부터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죄와 싸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속에서 우리의 심령이 다시 거룩게 되고 정결케 되고 성결해져가는 영적인 모멘텀이 끊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날마다 살아가는 신앙의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경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병도 고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 머리 위에 안수하셔서 이 시간 치유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이 시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불면증, 각종 두통, 치매, 갑상선 질환, 혈액의 문제, 각종 암병들, 무릎과 관절, 류마티스 관절염, 퇴행성 관절염, 심장의 문제, 우리의 장기의 연약함, 공황장애, 불안장애, 조울증, 우울증, 조현병에 이르기까지 모든 병만은 묶음을 놓고 떠나갈 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건강을 선포합니다. 전인격적인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으로 역사하심이 오늘 다시 죄의 사악함을 목도하고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갈망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한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 위에 자녀들 위에 저 이스라엘과 북한 땅 동포들과 온 세계 열방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